기나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이로 인해서 나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일들 그리고 자녀의 일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만성 피로를 이기는 3가지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로는 내 몸이 보내는 SOS 구조 신호이다. 내 몸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잘 보살펴 달라는 구조 신호이다. 이런 SOS를 만성으로 보낸다면 그냥 두면 안 된다. 만성 피로는 야생동물 길들이기와 같다. 야생동물을 잘 길들이면 애완동물같이 다룰 수 있지만 길들이기를 잘못하면 나를 잡아먹는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피로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운동의 습관을 가져라.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일 겁니다. 30분 이상,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주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 면역 체계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나의 뇌의 건강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피로가 쌓이면 뭐부터 합니까? 건강식품부터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이 3가지 습관을 잘 지켜서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처럼 신앙의 좋은 습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혹 나의 영이 만성 피로에 쌓인 것처럼 신앙의 SOS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돌아봄으로 영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5장 31절 말씀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설명합니다. 다리오 왕이 고위관리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3명의 총리가 다시 왕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 총리의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다니엘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서 왕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셈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도 뭡니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왕을 속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은 이들의 요구대로 금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금령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마음 기도에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집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금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 내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가고 공부는 언제 하냐? 대학 합격하고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기말고사를 잘 치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돼. 지금은 학원 가야지 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신앙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조건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그렇게 하면 승진 못해, 진급 못해 이렇게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금령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볼펜이 있으시다면 볼펜을 들고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의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였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것을 묶어서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알고도와 기도하며 사이에 있는 말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전에 구하던 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박태양 목사님 강의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때 기도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작 본인의 삶 속에서 환난이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런 신앙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나는 꼭 지키겠다는 예배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말씀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을 믿으며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습관을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예배의 습관을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기도의 습관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를 입학하고 취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는데요.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서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그것이 더 좋아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처럼 30일만 쉴게요 하다가 사람 앞에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들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자녀가 고3이 되었을 때 자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않니? 내가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의 자리로 밀어넣을 때나,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공부에 더 집중하겠다고 할 때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의 습관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공부, 그리고 자녀의 직장,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신앙의 습관을 떠나서 당장 나의 눈앞에 놓여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싫다 할지라도 강권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품을 떠났을 때 신앙의 습관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혹 순장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애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를 가지 않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모르겠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직까지는 내 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강권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할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매일매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습관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은 신앙의 습관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의 자존심이 인간의 계략 앞에서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이 근심하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해가 질 때까지 힘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안 되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왕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은 다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이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다리오가 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정답일 겁니다. 다리오의 이 고백이 왜 정답입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건강하게 나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고민해 보니까, 내가 힘써 보니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의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습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앙의 습관으로 세워졌다가 지금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큐티하겠다, 매일 성경 몇 장씩 읽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졌다면 이 시간을 비롯하여 다시 한번 그 결심들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한참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No 큐티, no 블랙퍼스트. 큐티 하지 않으면 안 먹겠다, 이라는 거죠. 큐티 할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습관화하기 위한 구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위해서 구호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에 no 큐티, no 블랙퍼스트라고 구호를 정하셨다면 살이 점점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큐티를 안 한 것이니까 no 기도, no 식사,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더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이후로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23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습니다. 살게 된 이유가 계속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굳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각을 깨고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니엘의 이야기뿐만 아닐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왕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의지했던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의지했더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습관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자신이 내린 금령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14절에 보시면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하자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명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했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습관을 지켜서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24절 말씀에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며 적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습관을 잘 지켜나가서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습관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숨을 쉴 때에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도 기도하고, 잠잘 때에도 기도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올바른 습관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믿음의 수레바퀴를 잘 굴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레바퀴의 중심에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마음 기도회가 오늘로 1학기가 종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 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또한 금요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은혜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자막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습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습관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지켜오다 멈추게 된 신앙의 습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통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